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스바냐 3장 14절에서 16절 한 구절씩 교독합시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좋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스바냐 선지자는 기원전 640년경 이스라엘 나라의 16대 왕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20대까지 내려갔죠. 20대까지 내려간 왕 중에 16번째 16대 요시야 왕이다. 우리나라도 여러 왕들이 있죠. 조선시대만 해도 우리 학창시절에 많이 외우잖아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막 외우죠. 우리가 역사를 왜 공부하는가, 역사를 왜 알아야 되는가, 역사를 잘 살펴보면 배울 게 있거든. 배울 게, 본받을 게. 야, 그때는 이렇게 잘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그것을 잘 본받으면 그 과거의 축복이 현재 내 삶 속에서 재현이 된다. 재현이. 또 가만 보면 잘못한 게 또 나와요. 그 당시는 모르지만 세월 지나서 이제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아, 저거는 잘못됐구나. 그럼 반면교사를 삼아요. 아,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 반대로 오는 거예요. 반대로. 잘못한 것에 반대로.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불행한 역사가 오늘 현재 우리에게 재현되지가 않아. 반복되지가 않아요. 역사는 자꾸 반복이 되어져 가는데,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과거에 안 좋은 것이 재현되고 반복되면 안 돼요. 좋은 것이 재현되고 반복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도 잘 알아야 되지만 성경 역사, 성경에 옛날에 이스라엘 왕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그래 다 보면은 열왕기 역대기 쭉 나오잖아요. 그 역사를 쭉 살펴보면 거기서 배울 게 있다. 교훈이 있어요. 잘한 것은 본받고 잘못한 것은 그 따라가면 안 돼요.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반대로 해야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좋은 것이 반복되고 재현되고, 안 좋은 것은 반복되면 안 돼. 재현되면 안 돼.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과거를 잘 알아야, 그래야 참 현재의 삶 속에 또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 오늘 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소용없는 게 아니에요. 다 소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대 왕 요시야 왕 때 활약했던 선지자인데, 그 이전에 13대 왕 히스기야 왕은 참 믿음 생활 잘해. 왕 20명 중에 3대 성군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인데, 그 히스기야 왕은 참 믿음 생활 잘해.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모든 우상들 싹 해파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율법으로 돌아가고 절기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참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한다. 그래 죽을 병 걸렸다가도 살려줘요. 15년을 더 살 수 있게 해주셔. 히스기야 개인의 생명도 연장해주고, 그게 이제 히스기야의 개인의 생명과 나라의 생명이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다 북쪽은 이미 망했는데 남쪽도 망해야 되는데, 나라가 다 망해야 되는데 기적적으로 나라가 회복이 돼 살아나요. 그래서 히스기야 개인이 병이 나은 그 차원을 떠나서 나라의 운명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거,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래서 나라가 다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를 잘 나타나는데, 그런데 13대 히스기야 왕 이후에 14대 므낫세 왕이 나온 이 사람은 55년을 다스려요. 55년 다스리는데, 양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인 게 좋아야 되는데 반대 거꾸로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제일 폭군, 참 어떻게 그 성군 아버지 밑에 그런 폭군이 나올까. 제일 폭군이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하나님 떠나버려. 그래 전에는 우상 숭배를 몰래 숨어서 성전 아닌 다른 곳에 몰래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
이 므낫세 왕적엔 대놓고 우상을 섬기. 하나님 섬기는 성전, 여호와 섬기는 성전에다가 아수르 신상을 막 갖다 세놓고 우상을 섬겨버려. 온 나라에 그냥 다 우상 천지가 되는, 우상 천지가 되죠. 그리고 신앙이 무너지니까 윤리도 다 무너져, 윤리도 다 무너져요. 참 신앙이 바로 서야 윤리도 바로 서는 겁니다. 신앙이 바로 서야 되는데 신앙이 무너지니까 윤리도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왜 윤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냐? 누가 봐서도 아니고 안 봐서도 아니고 누가 상을 줘서도 아니고 벌을 줘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바로 서면 윤리도 바로 서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무너지면 윤리도 다 무너져요. 두려운 게 없거든. 두려운 게 나를 보고 있는 자가 없다.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윤리도 다 무너지고 사회는 다 부패하고 정치, 경제, 사법 뭐 다 부패에 말아버려요. 므낫세만 55년 동안 나라 그렇게 돼버린 말이에요. 그리고 므낫세가 죽고 15대 왕 아몬이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2년 만에 반란이 나고 죽어버렸어요. 2년 만에. 그리고 16대 왕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일찍 죽어버리니까 8살 먹은 애가 왕이 됐으니 얼마나 참 걱정이 많겠어. 나라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북쪽 나라는 이미 아수르 나라에 망해버리고 주변에 많은 강대국들 막 바벨론 막 애국 여러 강대국들이 막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8살 먹은 게 왕이 됐으니 나라가 어떻게 될까 얼마나 걱정이 많겠냔 말이에요. 예, 그런 모습 속에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을 전한 건데 여기서 참 또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됐지만은 주변에 좋은 선지자들 스바냐 선지자 같은 좋은 선지자들 하나님 많이 붙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잘 자라나서 20살쯤 됐을 때 성인이 됐을 때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켜 하고 무너진 성전을 싹 다시 회복하고 성전 안에 있던 우상들 싹 치워버리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전 재건하다가 성전 문지방 밑에서 두루마리 책을 발견해서 캐내서 보니까 모세 오경을 거기서 발견해 다시. 므낫세 왕 때 하도 핍박이 심해갖고 분석행위 하듯이 그냥 막 다 태워버리니까 숨겨놨어. 걸리면 불타버리니. 그 성전 문지방 밑에 잘 숨겨놨는데 요시야 왕 때 이걸 다시 발견해가지고 말씀의 재발견. 저 여러분 신앙은 말씀의 재발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재발견. 그래서 모세오경 쭉 읽어보니까 큰일 났다 우리가.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만 우리가 골라. 이 우리나라 운명이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회개운동, 각성운동이 막 일어나.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이 일어난대.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튼 자녀 문제만큼은 누구도 장담 못한다.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런 성군 밑에 므낫세 아몬 같은 그런 폭군이 나오니 야, 참 어떻게 희한하다. 어떻게 히스기야 왕 같은 큰 하나님 잘 믿는 성군 밑에서 므낫세 같은 왕이나 영적인 기억나는 괴물이 나오는 아몬 같은 사람이 나올까. 너무너무 참 안타까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나라, 종교개혁의 나라, 오늘 우리가 믿는 개신교의 참 종주국인 독일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가서 독일 가서 보니까 그 성당들 지어놓은 거 보니 우리는 지금 명함도 못 내면 얼마나 찬란한 기독교 문화를 이루는데. 그런데 그 독일에서 히틀러가 나와. 히틀러가요. 어떻게 그런 데서 히틀러가 나올까? 몇백만 명씩 막 다 죽이. 2차 대전 이렇게 수천만 명을 죽였네.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도 완전히 기독교 국가죠. 러시아 정교회. 거기도 그 기독교 문화가 우리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냥 천년 동안 쌓인 그 기독교 찬란한 기독교 문화가 있는데 그 기독교 문화에서 참 마르크스가 나오고 레닌이 나오고 스탈린이 나와. 수천만 명을 또 죽여요. 수천만 명을 죽여요. 김일성은 참 보면은 아버지 김영욱도 기독교 신자요. 어머니 강반석도 기독교 신자요. 그의 할아버지 강도눅은 유명한 장로님이에요. 그 일대의 유명한 장로님. 신앙을 떠나서 참 사회운동 많이 하시고 민족운동 하시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존경하던 그런 장로님. 강도눅 장로님.
그래 딸을 낳아서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 반석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야, 너 베드로 같은 믿음 가져라. 딸인데도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어줘. 강반석이니. 그래서 김일성도 어릴 적에 어머니 손잡고 주일학교 다녔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잘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참 그때 말씀이 제대로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말씀이 탁 들어갔으면 김일성도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보면 그게 말씀 들어갔으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 되어서 참 북녘땅을 잘 또 어떻게 했을지 모르는데 그때 은혜가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주일학교를 다녔지만 나중에 세기와 더불어 회고록에 보면 교회에 갔지만은 아무 나는 감동을 못 받았다. 아무 감화가 없었다. 몇 년을 다녔어도 아무 감화를 못 받았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만주로 이주하게 됐는데 거기서 그만 중고등학교 한참 예민할 적에 그 친구들 선배들하고 우리 공산당 서클에 들어가 버린 공산당 서클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감수성 예민한 공산당 사상이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버려. 그래가지고는 그냥 빨치산 운동하고 공산당 운동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김영욱 씨가 참 보면은 정식 의사는 아니지만 똑똑한 분이 독학하다시피 해서 한의학을 다 마스터해요. 침을 잘 흘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주에 가서 한의사로 이렇게 있으면서 돈도 많이 벌었다고 그러는데 이분은 민족주의자, 공산주의자를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공산당들이 오면은 잘 치료도 안 해주고 그냥 보내버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산당에 미움털을 받게 공산당들한테 맞아 죽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러면은 마음속에 공산당에 반감이 좀 있어요. 내 아버지를 때려 죽였으니. 그런데도 이미 그 사상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거기 계속해서 공산당으로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기독교 좋은 집안에 그런 아들이 나와, 그런 자식이 나와. 야, 이거는 참 자녀 문제만큼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또 반대로 낙담도 할 필요 없는 것은 그 므낫세 같은 아몬 같은 왕들 밑에서 히스기야 같은 또 아들이 나와요. 자,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죠? 뭐 므낫세가 잘 가르쳤겠어요? 아몬이 잘 가르쳤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 우상 숭배하던 걸 다 그걸 봤을 텐데. 그런데 그게 다 차단이 되고 주변에 좋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게 그냥 쏙 들어와 8살에 왕 됐는다. 8살 뭘 알겠어요. 근데 그게 쏙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재발견하고 종교를 계획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참 쓰임받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만큼은 장담도 못하고 그렇다고 낙담할 것도 없고 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저 여러분 자손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 붙잡아 주면 여호사밧 밑에서 므낫세 같은 아들 나와. 하나님 은혜 주시면 므낫세 아몬 같은 그 스라에서 요시야 같은 또 아들이 나와요. 그런 거 보면은 이거는 자녀 문제만큼은 장담도 못하고 그러나 낙담할 것도 없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면 된다는 것을 알고 아무튼 우리 교육부서에 더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손들 위해 더 기도하시고 아무튼 또 금요일날 밤에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저 여러분 자손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붙잡아 주셔야 돼. 그래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나라를 이제 바로 세우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그 윗대에서 너무 멀리 가버렸어. 다 돌이켜서 바로 잡으려고 애는 썼지만 너무 멀리 가버린 거예요. 그냥 선을 아예 넘어서 너무 멀리 가버렸어. 그러다 돌아오게 하려고 했었지만은 그 선 안으로 못 들어오고 말아요. 그래 결국 60년 70년 뒤에 바벨론 나라에 다 패망 17, 18, 19, 20대 왕들은 다 그냥 세워지면 패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다 포로로 끌려가 나라가 망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적에도 아무튼 선을 넘지 말자. 따라서 선을 넘지 말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항상 믿음 좋겠어요. 때로는 그냥 시험도 들고 방황도 하고 막 그죠? 그래도 선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어떤 정하신 선이 있어. 각자 다 다르잖아요. 각자 다 다르지만 어떤 선이 있다고.
시험을 들고 방황을 해도 그 안에서 움직여야지. 그냥 선 넘어 한도 끝도 없이 가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돌이키려고 해도 애를 써도 돌이켰어도 다시 돌아오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멀리 가버리면 안 돼. 너무 멀리 가버리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어느 선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정하신 선이 있어. 때로는 방황도 하고 시험도 하고 낙심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지만은 선을 넘어가 버리면 안 돼. 그 선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참 나라가 혼란하고 어려울 때 그 가운데도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라는 끝까지 믿음. 온 나라가 우상천지됐지만은 그 아주 소수의 남은 자 끝까지 여호와 신앙 지킨 사람들이 온 나라가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했었던 사람들. 당시 세상의 주류는 다 우상 섬기고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다 세상의 주류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남은 자로 살려니 어쩔 수 없이 주변인이 되는 거예요. 주변인이 되는 겁니다. 다 소외된 주변인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믿음 지켜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 신앙 지키고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남은 자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 따라 합시다. 남은 자가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남은 자가 되게 하소서. 그대로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자들에게 주는 말씀 1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요. 시온의 딸들아 노래하라 기뻐하라. 노래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노래할 만할 때 하는 건 아무나 해요. 기뻐할 만할 때 기뻐하는 건 아무나 합니다. 그러나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 가지 나라의 환경이 참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인 겁니다. 노래할 수 없을 때 노래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 그게 남은 자라고 그랬으니까 남은 자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개인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 있잖아요. 내 환경만 보면 노래할 수 없어, 기뻐할 수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왕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현실은 8살 먹은 게 왕이 됐어. 아이고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태산이지만 그것만 바라보지 마라. 이스라엘 왕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그랬어요. 진짜 왕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요시야가 다스리는 게 아니다. 8살 먹은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왕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손이 축 늘어지는 건 뭐예요? 낙심한다 그 말이에요. 맥이 빠져버렸다. 힘이 빠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이 말은 기죽지 말아라. 용기를 내어라. 힘을 내어라. 치어업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막 치어리더들이 막 응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응원하시는 거 응원하시는 거.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음성 듣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복이 하나님한테 임마누엘의 복이다 이 말이. 임마누엘 복. 올 한해 임마누엘 복 받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것 없어요. 구구절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구구절절 할 것 없다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러면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빠져도 요셉이 종으로 팔려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형통하게 하셨더라.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녔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 가는 곳마다 승리하더라.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
바벨론 나라에서 총리가 되었더라. 에스더도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더라 그랬어.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 되는 거야. 하나님 함께. 임마누엘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리교회 장시자 요한 웨슬리는 1791년 3월 1일 88세를 일기로 마지막 숨을 거두는데, 이번은 살아생전 3만여 번의 설교를 했는데, 설교도 보통 설교가 아니라 야외 설교, 순회 설교를 했는데, 당시 영국 국교회는 다 지역별로 교구를 나눠가지고 교구마다 다 주임 신부들이 있어요. 자기 교구가 아닌 곳에 가서는 함부로 설교를 못해. 거기다 딱 떼주, 각 다 지역마다 떼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 교구를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참 그러니까 웨슬리가 은혜 받고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국교회에서. 벌써 이제 이쪽은 감리교 나이벌이니까 세워주질 않아. 그러니까 웨슬리가 하는 말이 세계가 내 교구다 그랬어. 세계가 내 교구. 나를 불러주지 않아도 세계가 다 내 교구다 그러면서 가서 열심히 말을 전해. 그래서 말 타고 다니면서 3만 번 넘게 설교를 하는데, 그 당시는 앰프도 없으니까 육성으로 해요. 몇만 명 모이는데 육성으로 합니다. 얼마나 그야말로 찐을 빼다시피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3만 번 넘게 설교를 한 대설교가인데 마지막 유언을 뭘로 남길까 사람들이 다 궁금해. 수없이 많은 명설교를 하고 기가 막힌 오록을 남긴 그런 분이 마지막 때 무슨 유언을 남길까 다 기대를 하고 요한 웨슬리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가 마지막 남긴 유언이 뭐냐? The best of all. 모든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은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제일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이 한마디 남기고 세상 떠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마지막 세상 뜰 때 참 한마디 할 수 있는 기력을 주신다고 한다면 나를 둘러싸고 지켜볼 자손들에게 어떤 말 남기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다. 이 한마디 남기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17절 또 읽어보겠어요. 17절. 한번 17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신데, 능력만 많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보성의 사랑,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내 아들아, 내 딸아, 시온의 딸들아,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것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막 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질 못해.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자제를 하려고 해도 이 기쁨을 이기질 못해. 기쁨을 막 기쁜 거죠. 저도 신학대학 다닐 적에 얘 둘 연년생으로 낳고 수업 시간에 앉아 있으면요 엉덩이가 들썩들썩이 보고 싶어갖고 빨리 가서 보고 싶어. 한참 이제 막 눈 맞추고 막 그럴 때니까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래서 오전 수업만 마치고 오후 수업은 빼먹고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애들하고 놀아주고 목욕시키고 같이. 그러다가 출석 미달로 F를 또 많이 맞아요. 성적은 잘 나왔는데, 진짜요. 성적은 잘 나왔는데 출석 미달로 F를 많이 맞아. 1년 유급 당했어. 1년 유급 당했는데 그래도 후회가 안 돼요. 그때 얘들 그냥 같이 시간 보내고 씻기고 입히고 막 얼얼얼얼. 그 너무너무 기쁜 거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도 그걸 이기질 못해 갖고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요. 요란스럽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막 프랭카드를 붙이고 막 확성기를 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막 전광판에다가 그냥 돈을 많이 주고 내가 누구를 아무개야 누구 사랑해 막 그런 것도 막 띄우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요란하게 사랑하진 않아. 잠잠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것도 아이들을 보는 거예요. 아이하고 눈 맞추고 뭐 말이 없잖아요. 서로 눈 맞추고 바라볼 때 얘한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큰 소리 치면 얘가 경기하잖아요. 부모가 그럴 거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큰 소리로 말하면 얘가 원래 경기하잖아. 근데 말 한마디가 없어도 다 바라보면서 눈 마주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잠잠히 사랑한다.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세요. 요란스럽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가 안 하시는가 참 뭐 벅적지근하게 좀 보여주면 좋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 잠잠히 사랑하시.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 그렇게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막 노래한다는 거예요. 너를 보면 막 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 너를 보면 노래가 나온다.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쳐다만 봐도 노래가 나온 관계가 어떤 게 있을까? 가만 보면 이제 이 아이들 볼 때 아이들 보면 막 노래가 나오잖아요. 흥얼흥얼 자장가가 부르지 노래를 하게 되고 또 연애할 때 참 보고 있으면 막 나도 모르게 막 노래가 나오잖아요. 저도 사모하고 데이트할 적에 저 인천 월미도 데려갔는데 마침 노을이 촥 지는 거예요. 그 나도 모르게 막 노래가 나오더라고. 부르려고 한 건 아닌데 내가 만약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 붉게 묽은 저녁 저 노을처럼 그대 뺨에 물들고 싶어. 내가 만약 시인이라면 그대 위에 노래하겠어. 이런 그 노래가 있었거든요. 이런 노래는 하나씩 세레나데용으로 좀 알아놔야 돼. 그 자리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를 수는 없잖아 또. 그래 다 불렀는데 그때 완전히 반해버린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보고만 있어도 막 노래가 나와. 노래가 부르려고 한 게 아니라 막 그런 마음 그런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 여성도님들도 다 남편을 보고 자고 있는 남편 얼굴을 바라보면서 노래가 나와야 돼. 노래가 다 내 치고 싶으면 안 돼요. 다 노래가 나와야 돼. 막 노래가 나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그만큼 사랑하는 그 내가 너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얼마나 기쁜지 내가 너를 보고 기쁨을 못 이기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잠잠 말 한마디 안 해도 다 보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리고 내가 너를 보면 막 노래가 나온다. 막 즐거이 부르면서 노래가 나온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음성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터틀이라는 미국의 찬양 사역자는 결손 가정에 태어나 아버지가 알코올 마약 중독으로 심한 학대를 당하고 가정폭력을 당하고 어머니는 그 아버지 학대에 이기지 못해서 도망가 버리고 아버지 밑에서 죽도록 매를 맞고 너무너무 불우한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교회에 나오니까 하나님 복음을 받게 됐는데 그런데 부성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게 감이 안 오는 거야. 감이. 아버지 그러면 너무 싫은 상대. 너무 자기에게 너무너무 싫은 끔찍한 존재. 그래 아버지의 사랑이란 게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야. 이게. 예수님은 믿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 아버지 사랑이란 게 뭘까?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2달 정도 된 아이인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돌아와가지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제 제커리 이름이 제커리 얘기 이름이 제커리인데 제커리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마음을 다해서 너를 사랑한다. 네가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언제나 너를 내가 보호해 줄게. 나는 언제나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친구가 되어서 너를 보살펴 줄게. 네가 만약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네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다 용서하고 너를 외면하지 않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 줄게. 그렇게 이제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순간 마음에 감동이 와. 바로 그 마음이 내 마음이다. 하나님의 음성 주신. 바로 그 마음이 내 마음이야. 바로 그 마음이 내 마음이야. 그래서 그가 아들에게 했던 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곡을 써가지고
은혜로운 복음성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래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고 보면 막 노래가 나오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오늘 이 아침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이 음성 듣고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그러죠. 18절에서 20절, 18절에 20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에게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아멘. 말씀이라. 아멘.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욕이 되고 수욕을 받던 백성들이 주변인이 되어서 참 믿음 지키려고 살려다 보니까 주변인 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너희들에게 열방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높여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 하옵소서. 아무튼 우리 자손들 축복해 주시고 나는 참 부족하지만 부족한 이 나를 통해서 참 주인된 나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 같은 여호사밧 왕 같은 요시야 왕 같은 좋은 믿음의 자손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손들이 잘 믿음으로 자라게 하옵시고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